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고 많이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많이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는 시작합니다. 김혜린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성령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생기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부목사님들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좋고요. 또 우리 마음도 좀 이렇게 밝은 좋은 날씨가처럼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잠언에 보니까 오늘 6장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아멘. 자, 이분은 그 김정훈 그 장로님이라고요. 혹시 잘 모르실 거예요.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김홍도 목사님, 금랑교회 그분의 아들이에요. 교수님이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그런 문제를 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위트가 있고 해학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근데 통찰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치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니까 보증 문제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 문제, 그 다음에 악한 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적인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하나씩 시간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증 문제입니다. 자, 부모들, 자, 우리가 그 보증, 여러분들은 뭐 아직 뭐 보증 뭐 서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연차가 되면요, 이제 보증 설 일이 생겨요. 친구야, 딱 진짜 한 번만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금방 명의만 이전하고 바로 줄 테니까 한번 여기 사인 한번 해줄래? 친구야, 너밖에 없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친한 친구니까, 그리고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증은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증 잘못 썼다가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그 19년째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 가족들이 500만 원씩 계속 그 붓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19년째. 그러니까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의 관계도 깨지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보증을 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증 선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자녀를 이제 낳아서 이제 키워보실 텐데,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가 믿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게. 위험한 거예요. 아빠가 못해요. 일단. 할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아빠가 해줄게라고 아이들한테 심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하다가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을 많이 봤어요, 진짜로. 할 수도 없고, 그 인생을, 뭐, 아빠가 힘이 있을 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경제적으로. 그러나 아버지가 70살 되고 80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뭘 어떻게 해요? 아빠가 어떻게 책임져요? 오히려 자녀가 아빠를 책임지고, 자녀가 오히려 엄마를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절대 아빠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 1+1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내가 보증 서줄게. 이거는 결국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갈대상자 보이시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가. 물론 나의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잠시 이 땅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려고 투사해서 왜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자녀하고는 별개고요. 위탁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생기면 이 갈대 상자를 잘 기억하세요. 요괴벳의 노래 아시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기도한 다음에 물 위에 띄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강물에 띄우면은 강물이 흘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악어가 있을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져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책임주십시오. 제가 24시간 동안 얘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떼어보내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공주가 보고 이집트 왕자가 됐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그 찬스에 그 타이밍에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맡겼더니 그 자녀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잠깐 나의 50년, 60년 잠깐 나와 함께 있다가 그냥 잠깐 맡아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위탁. 우리 자전거 탔다가 자전거 반납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그런 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엉켜요. 엉켜.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엉키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풀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에벤에셀. 에젤이란 말이 도움이거든요.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인생은요. 풀려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면 안 돼요. 보증 서면. 특히 이제 보증 서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죠. 네.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레아카프보라는 뜻인데요. 레아카프보. 자, 보증 섰다라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내 보증 섰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두 번을 치는 거야. 두 번을 치면 그게 보증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보증 선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증 서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세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어리석음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두 번 치면 보증 쓰는 건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네가 지는 거야. 보증 쓰겠다고 한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이란 말 뜻이 바로 보증을 선다. 두 번 하이파이 한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죠. 예, 이게 바로 보증 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년 동안 500만 원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왜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택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죠?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레아카프보. 잘난 척하는 모습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보증도 안 서주고 친구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나는 몰라, 내 몰라라 하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러면 그 친구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돕지도 말고 어려운 사람도 외면하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야 돼요.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주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신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앞에 이제 국어라는 그 소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국어라는 소녀 저렇게 국어라다가 저기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다가 뭐 음성을 들었대나 어쨌대나 네가 도와라. 너 있잖아. 너가 해. 아, 지나가다가 돈 10,000원씩, 10,000원 주고 5,000원씩 주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어라는 그 소녀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증은 서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외면하면 안 돼요.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반드시 도와야 돼요. 자, 이분은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님이죠. 그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카타에서 이제 구제하고 19살에 들어가서 90세까지 인도에 들어가서 사셨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구제하고. 근데 그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수녀님이 돕는다고 몇백 명밖에 더 돕겠어요. 아니, 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라님이 해도 못할 문제를 수녀님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나는 겐지스강의 물을 떠서 옮기는 심정으로 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작만 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을 못 돕자고 능력이 계속 책임질 수는 없지만 시작만 하시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움이란 말은 에젤인데 그래서 우리 에벤에셀 할 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젤. 하나님의 별명이 에젤이에요. 돕는 자, 헬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한 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도 누구 도울 사람 없나? 우리 주변에 누가 도울 사람 없나?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땡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도울 사람 없나? 에벤에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도울 자. 근데 헤아림이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도와주면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 쪼잔하게 도와주나요? 물론 하나님 뭐 쪼잔하게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 헤아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이즈가 어떻게 하냐? 그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반드시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지금 나도 힘든데요. 근데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거든요. 시작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6절로 11절 키워드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에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걸 너희가 알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꽁꽁 묻어놓잖아요. 주인이 오셔서 여기 있습니다. 주인, 제가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게으른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었고요. 5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는 4달란트, 또 2달란트 자기 배를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가만히 썩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잠언서에 보니까요. 이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한대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잔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찔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잘 자거든요.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죠? 그래서 자꾸 잠을 자도 또 자고 싶죠? 네, 그렇죠. 네, 이상하죠? 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찔리더라고요. 근데 이 게으름이 악한 거니까 우리가 악한 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악한 게으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자, 근데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천해져요.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안 되고 천해지고요. 미련해져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엉뚱한 잘못된 미련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둔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 가난해져요. 근데 반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해지고, 존귀해지고, 싱싱해지고, 그리고 기회를 잡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악하단 말 바로 그런 거예요. 천한 인생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고요. 미련하고 둔하고 가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가 또 시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기회의 신은요, 앞에만 머리가 있어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앞에 와서 잡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놔뒀잖아요. 아, 뒷머리라 잡아야 될 때 없어. 뒷머리가 없어요. 대머리.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게으른 거, 그러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낮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몸 아프면은 못 드려요,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안이 떨어져 있으면은 예배 못 드리죠. 항상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 낮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부지런히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밤이 온대요, 밤.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면 일단 둔해진다 그랬죠? 아까 천해지고 둔해지고. 늘 피곤해. 자는데도 또 피곤해. 계속 피곤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결과예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 새벽기도 넌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되는데 게을러, 잠이 와, 못 가. 그죠?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그러면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미리 하면 돼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좀 이따 하지 할 걸 미리 내일 거 모레 걸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데요. 주일 3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화요일 새벽에, 또 주일 2번 초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이렇게 3번씩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 끝나면 이제 해방이다. 이제 책 안 보고 성경책 안 봐도 되겠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끝나면 저녁에 그 다음 주일 할 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새벽, 초등, 그다음에 청년부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토요일 날 밤새야 된다니까요. 눈 퀭해가지고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그죠? 미리 준비하면 돼. 미루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둔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미리미리 하자. 미리미리. 두 번째, 게으름의 결과는 또 뭐죠? 가난해지고요. 가난해진다. 가난해지는 건 아시죠? 자, 우리가 오죽하면 성경에서 개미한테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 아까 개미 있었나? 네, 개미한테 배우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개미는 어떻게 보여? 자기 몸집보다도 훨씬 큰 먹이를 가지고 짊어지고 가죠. 그리고 좀처럼 쉬는 법이 없죠. 일개미는 그냥 일만 해요, 진짜. 여왕개미는 이제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하지만, 일개미는 정말 일만 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개미에게서 배우라, 게으른 자요. 무슨 말이에요? 개미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피조물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는 배우라 이거예요. 배우라. 개미에게 배우라. 그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낮이 오고 밤이 올 때 둔해지고 가난해질 수가 있더라.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이제는 악한 자 이퀄 나쁜 놈.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죄 전에서 수정두는 여인을, 그러니까 수정두는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겁탈하고, 그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자기가 찔러서 먹고 구워 먹고, 결국 어떻게 됐죠? 전쟁에 나가 죽었고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었고 패가 망신된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악한 자 같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까마귀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뚜어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뚜어리를 튼 그 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부러진 말을 한대요.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말이 어떻게 구부러지나요? 샬라샬라? 그게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그리고 빈정대고 조롱하는 말. 이게 구부러진 말이거든요. 자,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망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 여기 이마에 써붙이고 안 다니잖아요. 근데 빈정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말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이거 악한 자의 냄새가 나는데 빨리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게 나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방에 갔을 때 축복을 하라. 그런데 축복을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메아리예요, 메아리.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나한테 그 저주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듯이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냐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저 젊은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 미래가 달려있어요. 사람의 말은 말이라고 하지만 어른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티토브 엘로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거든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되는 인생인데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중에 그 성적을 평가할 때 아주 좋은 말의 예가 있어요. 수음이한가. 수는 뭐예요? 빼어날 수. 우는 우수할 우. 미는 아름다울 미. 70점. 그 다음에 양은 양호할 양. 자, 저는 이 가가 좋아요. 가는 가능성이 있는 가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도 가능성이 있대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될 사람이 없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맨날 불평불만하면요, 그 불평만이 그대로 자기한테 온다니까요. 그 불평불만의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구부러진 말 하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반석, 케파라는 뜻이에요. 케파, 아람어로 케파인데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짱돌이에요. 짱돌. 너는 짱돌이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반석.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에요. 넌 지금은 말도 험하게 하고 어부라서 무식해가지고 성질도 급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넌 가능성이 있어. 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거야. 반석으로 삼을 거야. 나중에 수제자 되잖아요. 양호해, 아름다워, 우수해, 빼어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이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맨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 태도가 문제야. 인사 좀 해, 인사. 인사만 잘해도요, 그 사람 앞길이 열려요. 인사만 잘해도요, 앞길이 열려요. 진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정교회에서 청년이 있는데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청년이. 집도 없어요. 맨날 남의 친구 집에서 두고두고 사는 그 친구예요. 근데 인사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 어떤 기업의 오너쯤 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 더 잘하는 청년을 보고 저 청년은 누구냐. 그래서 저 청년을 쓰고 싶다. 그래서 거기 매니저가 되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풀려요. 인사만. 하나님의 백성은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대로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그 태도가 하나님 향한 믿음과 찬양과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좋잖아요. 만약에 누가 제가 굉장히 볼 때마다 아름다우시네요. 더 예뻐지네요. 피부가 좋아지네요. 그러면 더 예뻐지기 위해서 저 만나기 전에 막 피부에 뭐 바르고 루즈 바르고 만날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죠. 물론 이제 나쁜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모이겠죠.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같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백성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왜요?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 아시죠? 손가락질하는 거. 네, 손가락질하는 거 볼 때 이거 많이 얘기하죠. 네,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며요. 남을 손가락질할 때는 결국 세 개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우리가 더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과 찬양과 긍정적인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절대 역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으로 꺼져서 죽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건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잘 되고 싶은가 아니면 망하고 싶은가. 선택은 자유죠. 그렇지만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전했습니다. 잠언 6장. 자, 교동은 뭐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미련함과 교만이에요. 괜히 허세 부릴 필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 거 알잖아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돼야 돼 항상.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될 자가 누군가. 보증 말고 내가 도와야 될 자가 누군가. 내 친구,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군가. 에젤.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보증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둔해져요. 그리고 천박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가난해집니다. 둔해지고 천박해지고 미련해지고 가난해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해지고 싱싱해지고 그리고 앞길이 열리고 부자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인상을 볼 때 좀 뚱뚱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뱃살이 있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아니구나. 그 교장 선생님. 근데요, 성경은요, 뚱뚱한 사람보다 오히려 저 마르고 말라도 막 신경질적으로 보여도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뚱뚱하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 해도 그냥 안 하려고 택배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문 앞에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찔리는데 뚱뚱한 거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 자,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이 어때요?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 입 다물라. 그 입을 함으로써 복이 다 나가고요. 그 입을 하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성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공과 시간에, 그리고 순모임 시간에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윤리도덕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돕는 자로, 부지런한 자로, 그리고 말의 열매 반드시 맺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과 인생과 장래를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실제적인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세 부리고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보증 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다면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오시는 단 1분 1초도 똑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면 밀어내지고 둔해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천박해지고 밀어내질 수밖에 없는데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악한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구부러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말,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말한 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청년부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및 순모임 이후에 4시에 하늘정원 화단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5월 30일 오후 2시 30분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4층 대예배실에서 헌신예배로 교사 헌신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진행하지 않고 합동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순이고요.
박보람 집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김효은 리더님께서 순장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과 응원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누구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천박해지고 둔해지고 그리고 어리석어지고 가난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싱싱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의 모습은 말에 있어서 참으로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인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서 하나님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쳐진 귀한 예물 하나님 오병이에 축사를 하시고 저희가 드린 건 적었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는 시작만 했을 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물질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축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또 충만하신 오늘 잠언 6장 말씀처럼 이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받아 누리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청년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토록 주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